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3주 동안 앉아있는 예배자에서 행진하는 예배자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흐름 안에서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의 본질을 다시 묻고 예배자로서 우리를 다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첫 주에는 앉아있는 예배자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를 보는 자리, 듣는 자리 혹은 평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딛고 일어서기를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서 있는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움직이는 예배자를 통해 예배가 예배실 문 앞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누구와 영원히 함께 가야 할까요? 오늘 예배의 주제는 행진하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깨닫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행진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남을 넣어 나아감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걷는 거예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감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 행진에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제가 특징을 3가지로 한번 기록해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행진. 네, 행진은요, 생각해 보니까 혼자 걷는 것을 행진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함께 걷는 것을 행진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서로를 마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쁘신가? 오늘 아름다우신가? 오늘 밝으신가? 그렇죠? 여러분, 그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걸어가는 그 신앙보다도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방향, 그 믿음의 행진을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진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함께함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능력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행진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진할 때는 내 맘대로가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리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행진에는 멈춤이 아니라 지속이 있습니다. 멈출 때에도 같이 멈추고요. 또 나아갈 때는 함께 나아간다.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그 지속, 그 인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진은 구경꾼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저 보는 자리, 그저 듣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행진은 결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멈춥니다. 개인의 은혜, 개인의 감동, 개인의 결심, 많은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 연합체를 이루고 그 연합체가 더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 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고 지난주에도 찬양했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그쵸?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움직이는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임할 때 이곳이, 이 주님의 성전이 더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때 이곳이 더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더 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이곳에 천국 같은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때 나 혼자 느끼는 그 감동이 그에게 전이 되고 그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함께, 그의 기쁜 얼굴을 보면서 나도 즐거움이 2배가 되어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행진이라는 것이 그런 함께 한다는 위대함을 발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혼자도 충분히 기쁘지만 함께 할 때 더 기쁨이 가중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개인을 만나 주십니다.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개인을 통해 백성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시며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에서 서 있는 예배자에서 움직이는 예배자에서 이제 행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행진이 단순하게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라는 개인의 초대가 아니라 저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는 초대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깊이 있는 행진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직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와, 우리 자유 얻었다. 우리가 노예였는데 우리 해방됐어. 우리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자유를 얻은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자유는 얻었지만 길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방향이 있고 주님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그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맞이하고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방은 됐어요. 자유는 얻었는데 그들은 이 광야, 넓디 넓은 이 사막을 지날 지도도 없어요. 사막에서 살아봤어야죠. 거기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알 텐데 그런 경험도 없네요. 그들의 앞에는 광야고요.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줄 부모가 없다면 그의 인생이 어떨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호해주고 도움을 주고 자라게 해주고 터전을 주고 나아가야 할 길을 예비해주고 하는 그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는 성장하는 것이 매우 곤혹스럽고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의 문제일까? 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도 그래요. 보호해줄, 도움을 줄, 함께 해줄 사람이나 터전이 없으면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삶 속에서 살아가셨으니까요. 아시지만 인생을 사는 것이 쉽던가요? 삶을 사는 것이 쉽던가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던가요? 홀로 모든 길을 거닌다고 할 때 그 길을 유쾌하게 거닐 수 있겠던가요? 그 길은 너무나도 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암울함, 그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한번 제가 성경을 써놓았는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하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있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 기대하게 하는 말씀, 의지하게 하는 말씀 뭘까요? 바로 노란 표시죠.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서 함께 하신대요?
앞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앞에 부모가 탁 하고 있는 거죠. 나만 따라와. 괜찮아. 내가 너에게 터전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예비해 줄 거고, 내가 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어때요? 힘이 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른들도 매한가지겠죠.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 그가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너의 길을 예비해 주겠다고, 내가 너의 길에 빛이 되어 주겠다고,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 주겠다고, 너를 늘 위로해 주겠다고, 새 힘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지도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노예 백성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걸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위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서 가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센텀 클래스에서, 여기 아파트에서 아빠하고 유치원생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빠하고 유치원생 아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유치원생 아들이 아장아장 걷는데요, 속도도 느리고 보폭도 짧고. 그런데 그 아빠가 어떻게 걸어주었을까요? 그 느린 속도에 그 속도도 맞춰주고, 그 짧은 보폭에 보폭도 맞춰주고, 때로는 잠깐 멈춰주고 기다려주고, 그 모든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장면에서 그 은혜를 느낍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방향입니다.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동행 그 자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행진은요, 속도가 중요한 행진이 아닌 거예요. 빨리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 이 행진이 아닌 거죠. 어떤 성과가 중요한 행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걸어가는 이 행진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행진이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유를 몰라도 따라가고, 할렐루야. 그것이 행진하는 예배자의 참 모습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6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전과 지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유를 몰라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안에서 이유를 몰라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 그 걸어감 속에, 그 행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 힘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따라야 할 행진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 우리는 그 실패가 두렵잖아요.
실패. 우리는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만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실패가 많죠. 시험 보면 그 시험에서 틀리는 실패.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유튜브를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혁신도시에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초등학교 근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는 무조건 무승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요즘은요 무승부만 가능하대요. 왜? 아이들에게 진다는 실패를 경험해 주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로 이제 누가 이기더라도 마지막에는 무조건 무승부로 끝난다. 시험을 보거나 뭔가를 할 때에도 다 잘했다는 것으로 끝이 난대. 또 하나 재밌는 건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미술 시간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큰 뭐죠? 그 스케치북을 주고 자유롭게 색칠도 하고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스케치북에 색칠만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친구와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기 위해서죠. 나는 쟤보다 못하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나 봐요. 실패가 무서운 거죠. 실패.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삽니까? 실패라 하면 서울에만 가도 저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없다는 것으로 내 인생은 실패했다. 지난번에 어떤 연예인이 두바이에 있는 어떤 자동차 판매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자동차 판매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차들이 많습니다. 이 차가 얼마예요? 65억이래요. 이 차는 얼마입니까? 21억이에요. 이 차는 얼마입니까? 4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안 되겠네요. 이 생에서는 못 사겠어.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인생은 실패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패. 남보다 갖지 못한 실패. 남보다 건강하지 못한 실패. 남보다 어려운 삶 속에서의 실패. 우리는 그런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때, 구름 기둥을 기다리지 않을 때, 기도보다 우리의 계산이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공했는데, 승리했는데, 불순종하면 그들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맞추면서 산다면 우리는 왼종일 실패밖에는 할 게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성공과 실패 이면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탱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성공 스토리, 2026년을 살아가는 혁신교회 성도들의 성공 스토리,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성공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해 주시는 그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 한 번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진의 출발점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행진의 출발점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초대교회의 출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때에는요, 아직 성령도 임하지 않았고요, 아직 사명도 시작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행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했다고 합니까? 우리 한번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행진을 출발하기 이전에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교회는 행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략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늘 언제나 무엇이 먼저예요? 언제나 기도가 먼저예요. 한 달을 열어가는 시점에 기도가 먼저, 1년을 출발하는 그 시기 속에서 기도가 먼저, 인생의 중대소사를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가 먼저. 행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좋은 것은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속도를 늦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향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행진을 위한 추진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행진하는 그 행진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우리의 열심을 온전히 그 기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함께 고백하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행진 또 행진,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어요. 이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걷는 행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행진하는 예배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진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아무것도 들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행진하는 예배자입니다. 행진하는 예배자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행진하는 예배자는 비교와 열등감을 내려놓습니다. 미움과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조급함도 내려놓습니다. 행진은 아무래도 가볍게 가야 멀리 갈 수 있지 아니할까요? 본문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어떻게 한대요? 벗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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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뭐로써? 인내로써. 인내로써. 결국 이 히브리서의 핵심, 아니 예배의 핵심, 아니 행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이 인내로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행진한 예배자는 그러므로 잠깐 불타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그 마지막이 언제 다가오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행군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육군이었기 때문에 행군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20km도 하고 40km도 하고 50km도 하고 100km도 하고 400km도 해봤습니다. 100km 행군하고 400km 행군을 완료했더니 포상휴가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100km 하고 400km 완주하고는 포상휴가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군을 하면서 낙오하지 않는 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행군을 하면서 낙오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이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첫째, 앞사람과의 보폭을 맞추는 것. 나 혼자 막 빨리 가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과의 보폭을 끊임없이 맞춰야 해요. 둘째, 혼자 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체력을 안배해야 해요. 넷째, 지휘관의 신호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휘관이 언제 삐 호루라기를 불면 잠깐 멈추라, 혹은 뭐 차가 온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 뭐 잠깐 쉰다, 뭐 이런 표시거든요. 그 지휘관의 신호를 잘 들어야 됩니다. 다섯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행군을 여러 차례 해보니까 혼자 잘 가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 더 오래까지 걷는 사람은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인내하는 사람, 인내로서 그 인내가 우리를 끝으로, 완주로 인도하여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 예배는, 믿는 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언젠간 지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앞서가냐, 누가 빨리 가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공동체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이 행진이라는 것이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은 또 한번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죠.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진은 어떻게 행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옆에 있는 사람 든든히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낄 때 끝까지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적용하는 시간. 행진하는 예배자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이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누구를 향해 가야 하는지, 누구를 앞세워서 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방향을 결정할 땐 기도로. 그래요. 방법,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마음, 어떤 열심, 어떤 노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 정복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보았거든요. 그 여정이 참 재밌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이겨요. 주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물어보면 이겨요. 안 물어보면 져요. 신기해요. 물어보면 이기고 안 물어보면 져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져요. 저 정도 성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져요.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져요. 신기해요. 기도 없이 하면 져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면 이겨요. 신기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이겨요. 근데 물어보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겠죠. 물어보고 순종해야 되겠죠. 물어보고 순종하면 이겨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물어보고 순종하면 이겨요. 안 물어보면 져요. 묻지 않으면 져요. 여러분, 방향을 결정할 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로 결정하게 되어지기를,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 언제나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2번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할 것 같은데, 느려보아도, 느린 것 같아도 여러분 기다려야 해요. 답이 없어 보여도 멈출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런 행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기서의 행진의 키포인트가 있다면 그 행진은 그냥 주구장창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행진하는데요. 기도로 행진하는 그때에도 기도로 안식하는 때가 있고 기도로 행진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기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고 또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행진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행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교회, 성과보다 임재를 앞세우는 교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가하고 홀로 만족하는 앉아있던 예배자에서 일어나고 서고 움직이며 이제 함께하는 예배자, 함께 행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행진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그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행진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주님을 앞세우며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